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인생을 살아간다 하는 것은 마치 은행에서 일정 금액을 대출을 받아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을 잘 활용하여 이윤을 남기면 또 형통하지만 또 실패해서 원금까지 또 손해를 보게 되면 차압을 당하고 또 때로는 신용불량자가 되고 나중에는 파산을 당하기까지도 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와 마찬가지로 한평생 정해진 70, 80, 90년의 기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과 상급을 받는 성공적인 삶이 되는가 하면 정반대로 악하고 또 이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과 심판을 받기도 합니다. 성경은 아담의 자손인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이 죄인으로 또 하나님의 또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만한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또 사용하실 때에 또 쓰시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바로 믿음으로 또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흘러 교만하게 되면 아무리 또 귀하게 쓰시던 사람일지라도 버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7절, 19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사울을 지목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마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관심을 두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민족은 이방 족속이라고 차별하시는 것처럼 생각될 정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각별한 사랑과 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세상 나라와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이스라엘 민족을 샘플로 삼아 세계 만민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3500년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만을 택하셨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럴 만한 어떠한 이유나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보호하심, 이 구원하심이 아니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약한 민족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이러한 적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는 애굽의 노예가 되어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또 번식을 막기 위해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하는 등 극심한 이 고통을 겪었다는 거죠. 몇 년 동안? 450년 동안.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애굽에서 구원하여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하신 동기는 그들이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탁월한 왕의 지도력 때문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 인도하심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권태기에 빠진 중년 부부처럼 하나님께 회의를 느낀 나머지 이방 나라처럼 자기들에게도 인간 왕을 세워줄 것을 사무엘에게 끈질기게 요구하였습니다. 왕을 달라고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와 같은 요구는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불신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큰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450년 동안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종살이하던 저들을 구원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수많은 적들로부터 구원하시고 신발이 해지 아니하고 옷이 해지 않은 그러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인간 왕을 달라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아,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왕을 세우실 때에 첫 번째로 제비 뽑힌 사람이 이 기스의 아들 사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영광스럽게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다른 사람에 비하여 외모가 출중하였지만 무엇보다도 사울은 자신이 제비 뽑히는 순간까지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그러한 감추는 사람이었습니다. 제비가 뽑혔을 때의 사울의 행동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사울이 왕으로 뽑힐 때에 사울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까지 해서 짐 보따리들 사이에 자신을 숨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왕이 된 후에 측근들이 저들을 죽이자 이렇게 했을 때에도 측근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살려둘 정도로 아량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사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 2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 아멘. 겸손했던 사울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도 사람도 시간도 지나면 다 변합니다. 꽃도 시들고 풀도 마르게 됩니다. 인간의 육신은 점점 더 추하게 변질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후패한다라는 이 뜻은 철저하게 부패되고 파괴되고 타락하고 멸망에 이른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이 속은 날로 새로운데, 날로 새롭다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나이를 먹어 인생의 경험과 연륜이 더해갈수록 인격과 신앙이 더 순수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젊고 고운 사람도 결국에는 늙고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치 썩은 감자씨 틈에서 자라오르는 연한 싹처럼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은 왕이 되자 그의 속사람이 탐욕스러운 이 정권욕에 점점 눈과 귀가 멀어가고 머리가 둔하여 판단력이 흐려가고 마음이 돌같이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정반대로 교만의 돌덩어리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고비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더 이상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말렉과의 전투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 모두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진멸한다는 말은 철저하게 죽이는 것을 뜻합니다. 그 외모와 크기와 가치와 상관없이 철저하게 다 없애라는 단호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뒤처져 따라오는 이 유아들과 이 부녀자들을 죽였다는 거죠. 약탈했다는 거죠. 오늘날 사탄 마귀 귀신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사울은 아말렉의 이 아각 왕의 재산에 욕심이 생겨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각 왕과 살찐 그의 가축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놓았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네. 좋은 것들은 다 가져오고 하찮은 것, 가치 없는 것들을 진멸했다는 거죠. 여기에 즐겨 아니하고 라는 뜻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 동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사울.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좋은 것은 하나도 죽이지 않고 다 살리고 가치 없고 또 하찮은 것만 골라 죽임으로 마치 하나님의 명령에 다 순종한 것처럼 가장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사무엘상 31절에 보면은 이 사울과 이스라엘 또 사울의 자녀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 수아가 죽고 또 사울도 패전하고 사울도 또 중상을 또 입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가문의 멸망의 길을 재촉했다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과 사울의 삶이었습니다. 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지루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뜻을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그리고 목동인 이새의 아들 막내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겸손했던 마음이 교만해져 하나님께 이 패함을 받은 사울과 대조적인 인물인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이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패하시고라는 말씀의 뜻은 돌려놓다, 운반하여 멀리 옮긴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돌려놨다는 거죠. 운반하여 멀리 옮겼다는 거죠. 사울 한 사람만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왕의 가문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패하셨다는 거예요. 반면에 세우시고 다시 일으키고 높이 들어 올리고 세웠다는 거예요. 누구를? 다윗을. 사울이나 다윗 똑같이 40년 동안 왕으로 집권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은 계획하신 뜻을 사울의 가문을 통하여 이루지 않으시고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호칭을 들으신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는 거죠. 신약성경 마태복음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을 이루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목동 시절이나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높이며 살았음을 우리는 시편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 절반은 다윗이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74편에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도다. 시편 84편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등등 우리가 보는 시편의 절반 이상은 다윗이 기록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윗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영광스러운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사울에 비하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거룩하고 순결하였기 때문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사울이 인간적이고 다윗이 사울보다 훨씬 더 부족하고 부정직한 인물이라고 지탄할 만큼 큰 죄와 허물을 가진 아담의 자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은 무결점, 무공예의 완벽한 인물이 아니라 역시 타락한 아담의 자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왕이 된 후에도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들로 인하여 나라가 든든히 서가고 있을 때에 다윗은 영적, 육적으로 이 안일, 무사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여 임신시키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그때부터 신앙과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분별력을 잃고 불신자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으며 마침내 극도의 죄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극심한 전쟁터에 맨 앞장서게 한 후에 의도적으로 고립시켜 전사하게 하는 살인교사 죄까지 범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불순종과 타락에 대하여 탄식하셨던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도 사울 못지않게 탄식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는 거죠. 또한 다윗에 대해서도 탄식하셨는데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사울이 폐암을 받았다. 다윗 역시도 이 폐암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패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계획하신 모든 뜻을 다윗을 통하여 끝까지 이루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울과 이 다윗의 동일한 점이 아니라 그들의 차별성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죠.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울은 변명을 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의 범한 죄에 대한 이 사죄와 이 용서를 구한 적이 없이 변명으로 일관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울의 변명이 어떠했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은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백성들에게 핑계를 댔습니다. 백성들에게 돌렸다는 거죠. 반면 다윗도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한 추악한 야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회복을 간구했습니다. 일체의 변명 없이 죄를 다 시인하고 눈물을 흘리며 치유와 회복을 간구했다는 점에서 이 사울과 이 다른 차별성이 있다는 거죠.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백성들에게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로 얼룩진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믿고 기도한 대로 그를 정결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다윗을 통해 하시고자 하셨던 구속사를 하나도 변경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그대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다는 거죠. 시간마다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게 또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전인적인 치유와 또 이 회복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가장 가치 있는 가장 보람된 일 주의 일에 평생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